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교회의 사명의 방향, 또 사역의 방향, 특별히 선교적 All Love라는 내년도에 우리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2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적 All Love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옆집에는 누가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설교 제목, 주 예수 교회 담임 목사의 고민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 제목도 여러분 이런 제목 들어보셨나요? 천국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자, 오늘 함께 옆집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비유의 시작은 30절부터의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25절부터 한 율법교사를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만남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청년, 관원, 부자 한 사람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그런 시작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 그 청년, 관원, 부자 한 사람의 질문도 이 질문이었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율법교사도 어떻게 보면 영생, 구원, 또한 이러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특별히 25절에 율법교사의 이 고민, 또한 질문의 의도, 속뜻을 한마디로 폭로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 영생과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질문 자체도 잘못된 거죠. 무엇을 하여야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영생과 구원과 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시험지를 내미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 답을 맞추어 보세요.
내가 매기는 점수에 합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100점인데, 나는 충분한데, 나는 다 지켰는데 당신은 몇 점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영생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님 몇 점이실까요? 100점만이 아니라 100만 점, 무한점, 무한한 그런 예수님 앞에 도토리 키를 점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는 이 한 절만 읽어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 대화가 아무리 흥미진진한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유가 나올지라도 저는 이 한 구절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율법교사가 원하는, 성경도 몇백 번 읽고 예배도 몇만 번 드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영생, 구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 예수 교회에 다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저 영생, 구원, 천국, 아니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내 소원 이루는 것,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 영원히 내가 필요한 노후 보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원히 내 건강과 젊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오늘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의도로, 의미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첫 그 기도가, 오늘 첫 찬양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하고 오늘 25절만 읽으면 오늘 율법교사의 의도와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온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답답한 마음, 왜 시험을 하고 있나? 왜 시험 받는 일에 그렇게 넘어져 있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험지는 예수님이 치루어야 되실 수능고사 SAT가 아닙니다. 그 시험지는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며 성경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아멘,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아멘, 가치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 나는 정말 무엇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고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의 기준이 창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교사에 시험하려고 오는 그 율법교사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How do you read?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읽으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 율법의 가장 큰 의미를 오늘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정말로 정확한 율법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십계명의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네, 옳은 답이에요. 정확하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살리라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오늘 질문 무슨 질문을 했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율법교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실 수 있나요? 마음을 다하는 것만이라도 하실 수 있나요? 목숨 아니더라도 뭐 힘을 다해서 아니면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을, 다른 식구들을, 다른 이웃을 사랑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죠.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행하면 살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 고민이 돼야 되고 시작이 돼야 될까요? 다 지켰습니다. 충분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슬기로운 5처녀의 준비와 깨어있음을 통해 청년 관원 부자가 진정 고민해야 할 그것, 또 오늘 진정한 율법교사가 가져야 할 이 진정한 율법의 뜻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부족할까 하노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다, 올바른 자세인데 오늘 율법교사는 아는 것, 자기가 가진 지식, 율법에 대한 이해, 해석은 있지만 진정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교사는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의 옳다고 보이려고 하는 것을 통해 비유를 하시는데요. 29절에 이제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이제 30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아니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민해야 될 바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죠. 이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오늘 말씀에 31절이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죠?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그곳에 이르러 32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명 다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 하면 이 두 명 다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모든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이죠.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나쁜 제사장, 나쁜 레위인일까요? 아니죠. 이 두 명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의 질병이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 여겨지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이 피 흘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규칙을 보면 옳은 행동은 이 부정한 사람을 피하여 가는 거고, 만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불쌍한 마음이 있더라도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바로 이 피하여 간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는 기준은 무엇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과 기준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이유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기대하는 그 다음 세 번째에 등장할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보통 유대인입니다. 그냥 보통 유대인.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통 유대인으로 대해야 될까? 거기까지 율법 교사는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그 다음에 무슨 도끼예요? 무슨 도끼든 그냥 도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망치가 등장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성경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차별과 적대관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이방 나라의 문화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 혈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윗집에 뛰어노는 아이들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아이들이 귀엽다고 여기지 않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적대 관계가 되는
그러한 윗집 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 이야기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율법 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지금 이 율법 교사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마리아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율법 교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곳곳에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가 이야기하는 곳곳에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야기와는 다른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소원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나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때로는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이 나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돕습니다. 도와요.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당연한 거예요. 부정한데,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피를 흘린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 것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쓴뿌리, 상처, 역사적인 억울함, 그 삶 속에서 짓눌려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불쌍히 여긴대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가까이 간대요. 기름과 포도주를 이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이 무엇인지, 포도주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신학적인 분석을 안 하더라도 이건 비싼 거예요. 비싼 걸. 아니, 사마리아인 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에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돈을 들이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대요.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몰라서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죄만 져도 괜찮아, 그런 어떤 세속이나 그런 어떤 죄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중요한 단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잣대나 기준이나 어떠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상대방의 관심이 보이고 피가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가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가 죄를 지은 자의 행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가 생명이 위태한 자의 긍휼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아픔과 슬픔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칼 같은 작대기 하나 떼어놓으면 무슨 글자가 돼요? 님이라는 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님이라는 글자에 칼 같은 작대기 하나 꽂아갖고 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라는 글자에 칼 같은 작대기를 뽑아서 그의 상처를 붓고 싸매어 주니
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볼 때 남,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헐뜯은 사람, 저 슬픔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님이 남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이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그래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부르라고 했으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님이 되십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피자 한 조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홀딱 피자를 탁 먹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기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맞는 말이죠. 두 사람 다 맞는 말이에요. 내 건데. 그런데 이랬다면 어떨까요? 배고픈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의 피자를 먹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나눔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것, 레위 사람이 지나간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안 돼야 되고 부정한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옳아요.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남의 아픔과 배고픔과 소외됨을 볼 때에 사랑으로 보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정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만약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강도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정의감이 아니라 궁중심리로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인이 느낀 불쌍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었고 내 자신의 상처 때문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37절에 나온 자비죠.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쓴뿌리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돌보아 준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이튿날 길을 함께 떠나줘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을 더 들여서 그를 살펴주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떠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신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 끝까지 예배하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상징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유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는 존재를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의 막힌 길을 하나님의 천국이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삶이 열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은 마지막에 율법 교사에게 그가 고민하고 그의 정상적인 생각을 뒤집는 오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죠. 그 대답과 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이 질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갔을 때 내 옆집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오늘 처음 이 질문을, 이 제목을 짓고 오늘 질문을 생각했을 때 제 천국의 집에 옆집에 누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율법교사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이것을 다 하고 나는 죄도 안 짓고 천국 갔는데 내 옆집에 누가 살아요? 거기엔 사마리아인이 없어요. 거기엔 피 흘린 자가 없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이웃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이웃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이웃을 찾아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천국을 만들고 영영 살아갈 내가 왕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 집에 내 옆집의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천국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천국에 그곳에 내가 예수님의 옆집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정 그 예수님의 옆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돕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내 부족한 기름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천국의 옆집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합니까? 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항상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좋다 이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정하며 살아갑니까? 왜 항상 우리를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을 서로를 세상을 나의 원수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조금 도왔으니까, 나는 조금 베풀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으니까 내 이웃이에요. 연말 되면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내가 이만큼 도왔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물론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선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 모두 예수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초대하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옆집에 살아야 되는데 선함도 아니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옆집에 살아.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하셔서 그 예수님의 집에 살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를 받아들일 때, 그래, 내가 널 사랑했어. 너도 나도 사랑하지. 내 양을 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저를,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만날 것을 고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내 삶의 기준이 있고, 오늘 내가 내 코에 호흡이 끊어져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끊더라도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때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내 자신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와 맨날 거울을 보면 내 안에 대한 미움과 나는 내가 싫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이웃인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기엔 원수 같고 절대 말도 섞지 않고 싶은 그 사람을 내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웃으로 바라볼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싫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런가?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웃이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웃,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내년에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내가 지금 믿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우리가 그저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사역하고 목회하고 이 모든 것들 나의 이웃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내 자존감,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주신 그 나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주 예수 교회 교인인 줄, 선교적 교회를 사명으로 선교적 올 러브라는 2023년도를 준비하는 교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 예수 교회 성도인 줄 알게 되리라. 서만 사마리아인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탄, 사마리아인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생의 주소, 삶의 주소가 바뀐 우리들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옆집에,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내 주소는 천국의 주소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웃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 잘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특별히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교회 주님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2023년도에도 주님의 이웃,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교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에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23년 동안 선교적 교회의 비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만들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천국에 기뻐서 내 것을 다 드리고서도, 내 것을 다 붓고서도 그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신 그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 제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2023년도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웃으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웃을 찾으며 예수님의 가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 그것이 땅끝에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선교하며 복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가정으로, 선교적인 일터로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신 병사들, 군사들입니다. 자기의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만 만드는 것, 내 돈만 쌓는 것,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헛된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화를 쌓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천국의 주소를 확실히 하고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 복음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마리아인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강박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의 모든 틈, 사탄의 모든 생각, 사탄의 모든 쓴뿌리, 상처,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이기적인 모든 생각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나의 이웃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됨인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주소가 바뀌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군사는 매여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 사용되는 오 러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겸손함, 내 이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웃을 만들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지역에게, 열방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석, 본질, 예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천국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천국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폭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아가 주님이 뜻하신 것, 주님이 이끄시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땅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